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3장 1절을 읽고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지난 한 주일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주일 동안 굉장히 뜨거웠던 뉴스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새로 장관과 차관을 임명하고 발탁하는 그런 뉴스였는데, 그 39살 된 이 장미란 씨를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그 뉴스가 굉장히 뜨겁고요, 또 뉴스에 많이 도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미란 선수가 더 좀 익숙할 텐데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장미란 선수 2008년도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들어 올렸던 그 선수고, 또 그 전에 아테네 올림픽, 런던 올림픽에서도 은메달, 동메달을 또 획득했고요.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무려 제 기록으로는 4년 동안 계속해서 금메달을 땄던 그런 역도의 전설이면서 또 국민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미란 선수가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역대 최연소 차관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오래전에 그 올림픽에서 이 선수가 메달을 따고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저 선수가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제 인터넷 또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선수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도사였고요, 또 이 선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 선수가 간증하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찾아봐서 들어보았는데, 이 선수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최악의 단점을 사용하셔서 최고의 장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이 라벨을 들어 올릴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라벨을 들어 올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고요.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제가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도전도 되고 이분이 진정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이 진행자가 이 선수에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올림픽에 출전하면 다른 선수들이 이 라벨, 역도 이걸 들어 올리는데 혹시 그 선수가 좀 떨어뜨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너는 최선을 다해서 너가 연습한 대로 들어올려. 나는 내가 연습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난 내 임무를 완수할 거야. 그리고 이것을 들어올릴 거야. 나도 최선을 다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저는 이 장민환 선수의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또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이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f라고 하는 조건절로 시작하는데 if you have been raised up with Christ. 자,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고요, 또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아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찾으라. 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땅만 추구하고 이 땅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을 추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삶. 또한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 우리의 미래도 그래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지향하고 하늘에 세팅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요,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 모습은 좀 똑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의 것을 찾는 이 모습, 이 삶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소망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오래전에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이 돈이라는 이 말을 배웠을 때입니다. 그때 이 아이한테는 최고의 돈, 최고 가치 있는 그 돈이 뭐였냐면 쿼러, 이 동전 하나였어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쇼핑몰 같은 데 갈 때마다 거기에 가면 그 캔디 머신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쿼러 하나를 땡그랑 집어넣으면 이 캔디가 쏟아져 나오고 그걸 맛있게 먹는 그 재미.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이 쿼러 하나만 주면 가장 행복했고 가장 즐거워했고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모레 갔는데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이 쿼러 하나겠죠. 보통 때는 이 쿼러가 주머니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동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찾아보니까 없어서 할 수 없이 지갑에서 뭐를 꺼냈냐면 5불짜리 지폐를 하나 꺼내서 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돈을 받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좀 실망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쿼러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5불짜리면 가게 들어가서 더 많이 더 좋은 것 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아이는 이 오브리 이 코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는요, 이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 또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명예, 성공, 또 편안함, 쾌락,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게 가장 큰 관심이고요, 이것이 가장 큰 나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을 넣어둘 저장할 이 창고가 부족하고 작다고 생각하니까 더 크게 곡간을 짓자 이렇게 생각하고 더 크게 더 많이 짓고 거기에 곡식을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것을 추수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었느냐, 준비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땀 흘렸는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아셨고요,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자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것, 그리고 자기가 지금 쌓아둔 것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 그러니까 이때가 곧 사라지게 될 그것을 생각했지,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5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예로 드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 그리고 탐심, 이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 부정, 사욕, 정욕, 이 탐심 어떤 경우에 일어나게 되죠? 어떤 경우에 이런 삶을 살게 되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사는 그런 인생, 육체적인 것만 붙잡는 그런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굉장히 후회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간 것.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죽여야 된다, 벗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지향해야 할 하늘의 것은 무엇일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면서 그 위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삶을 지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진정한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참된 이 생명,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참된 구원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또 무엇이 있냐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 지혜, 지식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지식, 이 지혜, 이 보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분, 또 소유해야 할 분 누구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인생에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최고의 것을 가진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삶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 여러분 잘 아시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찬양은요 그냥 부르는, 스쳐가는 어떤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슴을 치는, 그리고 우리 가슴을 울리는 아주 진실한, 진솔한 그런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누구밖에는 없어요? 예수밖에는 없네. 자,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땅 그리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만 보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위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은 외면하면서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돈 버는 이런 모든 것들 하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늘나라에 갈 텐데 이 땅이니까 뭐 중요하냐? 대충 살지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인가 거기 보면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오래전 2011년도인가요? 그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시죠? 생각나실 거예요. 가수들이 이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막 최종 이제 등수를 가리는 어떤 그 일종의 경연 프로그램, 경연 대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저도 이제 가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출연한 가수들을 보면 이분들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 거기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아요. 이미 유명한 또 성공한 굉장한 가수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마치 가수가 되기 위해서
오디션에 임하는 그 가수 후보생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막 긴장하기도 하고 땀 흘리기도 하고 노래 한 곡을 준비하는데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또 무대에 서는데 자기의 그 모든 그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 부어서 그렇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 이미 성공한 가수들인데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진짜 가수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목사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또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그 성실하신 그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성실하고 그렇게 신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또 부탁하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그 소명과 사명들이 다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어떤 것이든지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 가치를 알고 인정하고 잘 감당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리타이어 했으니까, 아닙니다. 리타이어, 다시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예요. 새로 갈아 끼고 다시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계속 전도해야 되고요, 선교해야 되고요, 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되고, 또 교회를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는 이 책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렇게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 만나는 어려움, 고난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 행복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직장과 이 재산, 또 가정, 그리고 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이 친구에 대한 이 글을 이 책에 옮겨 놓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길을 가다가 큰 교회에서 석조 공사를 하는 그런 현장을 지나게 되었고요, 한 석공이 그 돌을 열심히 깎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친구가 보게 되었답니다. 지나가면서 이 석공에게 이 친구가 물어보았어요. 아니, 이 돌을 어디에 쓸 것인지, 어디에 쓰려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깎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석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뾰족탑 옆에 있는 이 작은 구멍이 보이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돌을 제가 지금 열심히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대요. 근데 이 순간 이 석공의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그 순간 이 친구가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 나는 지금
저기에 맞도록 너를 깎아내고 있는 중이란다. 너는 그런 과정에 있어 너는 깎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아플 수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한 과정에 네가 있단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는데, 바울이 처한 상황도 어쩌면 비슷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압송이 되고요,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곧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일 하다가 잡혀와서 죽는다면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왔으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 우리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감당해 나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다시 한번 강력한 또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저는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좀 적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어떻게 이 바울이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 그 바울이 쓴 그 서신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우리 그 답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자, 누가 생각한 거죠? 바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했다. 자, 무엇을 생각한 거죠? 장차 나에게 또 우리에게 나타날 하늘의 영광을 생각한 줄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무엇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본 거죠? 하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 이것들을 묵상하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믿음의 삶을 사는데 마음이 아프고 우리를 짓누르고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더욱더 우리 하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시련과 문제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큰지 감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우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은혜와 기쁨이 더 크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주님을 만날 때 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이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영광 중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26년간 이 터키에서 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이 선교사님이 쓴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자신과 비슷한 미국의 그 나이가 많은 노 선교사님, 은퇴하신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가 생각난다면서 소개한 그런 글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경제공황 당시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나라의 그 어려움들을 수습하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휴가를 보내고요,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배 안에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노 선교사님 부부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답니다. 이제 배가 뉴욕의 공항에 도착해서 대통령이 그 배에서 빠져나올 때 거기에는, 그 자리에는 뉴욕 시장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빠져나오는 그 길에는 레드카펫이 깔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군악대가 밖에서 팡파르를 울리는 그런 장면, 그 자리를 이제 대통령이 지나게 되고 빠져나오게 되는데, 대통령이 이제 나가고 노 선교사 부부도 이제 배에서 내려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 군악대의 팡파르 소리도 멎었고요, 그리고 이 레드카펫도 다 거두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중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 노 선교사님이 굉장히 좀 실망이 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대요. 하나님, 누구는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오는데도 이처럼 환영을 받는데 저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고향에 돌아오는데 한 사람도 맞으러 나오지 않는군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마음, 이 말씀을 주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나는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을 깔아주마. 군악대의 팡파르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너를 맞아주고 내가 직접 거기에 나가마.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터치하는, 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지칠 때, 힘들 때, 곤고할 때 위를 찾고 하늘을 생각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도 하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 우리의 삶 한복판에 꽂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갇힌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하늘의 사람으로 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또 모든 범사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랜드 ANC 오늘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위에, 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주는 나의